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내용은 조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오늘 두 인물을 만나게 될 텐데 우선 돌라, 이름이 재밌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야일입니다. 야일.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기록이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기록이 깁니까? 짧습니까? 굉장히 짧죠. 예. 근데 분량이 작다고 해서 메시지가 적은 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사사기 전체를 전환시키는 브릿지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우선 돌라 앞에는 누가 통치를 했었죠? 예,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인데 사실은 세겜에서 얻은 첩의 소생으로 등장을 하죠. 이 아비멜렉은 우리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런 출생적 컴플렉스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도 깊고 또 소외감도 깊은 나머지 그 이복 형제들을 한 바위, 그 바위는 무슨 역할을, 무슨 기능을 하는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제단이에요, 제단. 거기에다가 70명의 형제들을 메어 칩니다. 그 말은 사실상 그 우상에다가 이 이복 형제들을 죽여서 드렸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때 한 사람이 살아남죠. 누굽니까? 요담의 보자 그러고 아주 풍자적 우화를 메시지화해서 던지고 사라진 요담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비멜렉의 이복 형제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무슨 비유를 했습니까? 나무들 비유를 했어요. 나무들 비유. 그런데 이 요담이 이제 그 한 예언 같은 비유가 오늘 이 본문을 풀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접목점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들어가면서 살피기로 하고, 이렇게 돌라가 아비멜렉 후에 사사로 등장을 해요. 근데 야일은 누가 등장하기 전 사사입니까? 입다, 기생의 아들 입다가 사사로. 입다는 정말 이름처럼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떠들어요. 참 외국 이름이든 한국 이름이든 인생은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요. 성경의 사사기를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봐도 입다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입다인지는 몰라도 야일 후가 누가 등장을 할 것인가 하면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입다라고 돼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입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입다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야일은 입다의 등장을 위해서 배경을 깔아주는 역할로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연결고리가 있어요.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쯤 입다가 등장을 할 텐데, 야일이 그 입다의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돌라라는 인물과 야일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앞뒤에 입다와 누구와 관계성이 있다? 아비멜렉과 입다의 등장과 관계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절을 볼까요? 1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표현으로서 막 등장할 돌라는 아비멜렉의 그 역할과 어떤 긴밀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누굽니까? 바로 돌라가 등장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이 돌라에 대해서 어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사갈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 근데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하리니 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어라? 이 사람은 어디 지파 사람이죠? 이사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주는 어디에 해요? 에브라임 3일에 거주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도 한 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 보이시나요? 잘 보이네요. 됐습니다. 이사갈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이사갈에 살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게 뭐 이사 갈 수도 있는 문제지. 근데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대 시대에는 지파의 경계를 넘어서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주 절박한 경우 외에는, 어떤 긴급한 경우 외에는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여기에는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도 여기에 살다가 이 므낫세를 지나서 에브라임까지 내려간 데에는 필히 경제적인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레위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그러면 몇 년이 지나요? 49년이 지나죠?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다음 절 시작.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마지막 절, 2절이군요. 자, 보통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에요. 근데 7이 2번 겹치죠. 그래서 이 2번 겹치는 거를 큰 안식년이라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럼 몇 년째가 됩니까? 50년째가 돼요. 그래서 그 50년을 죄송합니다. 히브리 말로 요벨, 이게 희년이에요. 요벨, 요벨이라고 씁니다. 이게 희년인데 이걸 보통 50년째는 어떤 일들을 율법상 해야 되냐 하면, 남의 땅을 샀던 것이라도 돌려줘야 돼요. 원주인에게. 또 종들도 돌려줘야 돼요.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이게 이제 희년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 지파들이 살다 보면 언제나 균등하겠습니까? 사람의 처지와 상황과 능력에 따라서 불균형이 일어나겠습니까? 불균형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이것을 50년마다 한 번씩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서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은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조 속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무슨 정책이에요? 보호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다른 지파 땅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가 하면, 혹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땅을 누구인가 물려주거나 팔았더라도 거기 살아야 그 땅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땅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사갈 사람인데, 이 에브라임 뭐죠? 사밀 이름이 이상해가지고 사밀이라는 데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또 볼까요? 2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이 사람이 몇 년입니까? 23년이에요. 자, 이제 돌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좀 하십시다. 이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23년을 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돌라라는 사람은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 기준에서 볼 때는 자기네 사람이에요? 나그네예요? 나그네예요, 이 사람은. 이 시대에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누구죠?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객이라고도 하죠. 근데 나그네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보시면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그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서. 근데 이제 이 일어나서라는 동사가 오늘 이 사사의 성격을 규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됩니다. 이건 좀 이렇게 부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인데, 사실 이 사사기 학자들도 돌라와 야일의 역할에 대해서 의견이 완전히 반대의 경우의 자료들을 봤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어느 해석을 택해야 될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해석의 원칙이 뭐냐 하면, 문맥적인 고려와 문법적인 고려가 충돌을 할 때는, 제가 이거 저녁 예배 시간에 삭개오 해석을 할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문맥적인 고려와 문법적인 고려가 충돌을 할 때는 어느 쪽 고려를 우선한다? 문법적 고려를 우선한다. 이게 해석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단 문법을 들여다봤더니 이 일어나서라는 말이 수동태가 아니고 사역형이 아니고 일반적 능동태로 돼 있어요. 능동형. 그러면 주어가 누가 됩니까? 돌라가 돼요. 돌라가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돌라가 스스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사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하나 빠졌죠? 사사는 보통 지금까지는 기드온까지도 누가 주동해서 맡기고 시키는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동해서 하나님이 임명하고 신적의 분명한 기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어야 사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돌라의 특징은 그런 신적 기원이 일절 언급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놓고 보면 사사의
인명 성격이 최초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섬찟한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이것이 오늘 교회는 과연 해당되지 않을까? 이 질문을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사실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들이 있지만 소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이 사람이 정말 소명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직업인으로서의 목사인가? 주의 종인가?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건 과연 목사의 직책만 그럴까요? 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신기해서 신비로운 게 많아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가라지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뽑을까요?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뭘 다칠까? 알고까지 뽑힐까? 염려가 된다. 가만두어라. 그래서 섞여 있다고요. 이게 문제죠. 그 어느새부턴가 이런 신적인 기원에 대한 권위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목회직도 뭐 하죠? 세습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세습의 본격적인 발단이에요. 근데 기초는 누가 나왔나요? 아비멜렉이 나왔죠. 아비멜렉이 형들을 다 제거하고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서 자기가 왕이 되면 떡을 보장해 주겠다는 달콤한 미끼로 왕으로 옹립이 됐건만 결국 아비멜렉은 누구에게 배반을 당합니까? 그 세겜 사람들에게 결국 배반당하잖아요. 이거 뭐가 저주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으로 세상을 보복하려는 자는 뭘로 망한다? 검으로 망한다. 그거는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자충수를 두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라는 말은 이건 말하자면 능동태요. 자기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뭘 구원했다는 얘기일까요? 놀랍게도 이 돌라의 인생 속에 야일이 사사로 활동하던 인생 속에 어떤 누구로부터 압제를 당했거나 공격을 받았다는 일체의 적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명시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뭐예요? 권력을 거머쥐어서 이스라엘을 한번 호령해 보겠다는 스스로 지도자로서 신적인 기원 없이 일어난 전형적인 세력과 세습에 의한 지도자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피차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항상 사람이 한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영향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 영향력의 마력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내 말 한마디면 휙휙 여론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아세요? 그래서 권력에 한번 맛이 들면 무서운 거예요. 그거 못 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이제 우리 지금 인사철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인사철이.
좀 한참 인사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그냥 그분 안 되면 그냥 무슨 세상이 두 조각 나는 것처럼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딱해요. 그거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송태근이가 어느 날 사라져도 더더욱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삼일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왜 자꾸 교회가 사람의 영광과 영향력을 옹립하다 보니까 스타가 만들어지고 무슨 목사들이 무슨 연예인처럼 되어가는 이상한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이제 돌라 얘기는 그만하고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년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장사됩니까? 바로 그가 살던 3일에서 장사가 됩니다.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야일 쪽으로 넘어갑시다. 야일. 3절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네,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길르앗 사람이에요. 길르앗. 근데 이 사람은 몇 년 통치를 했나요? 22년 통치를 했어요. 앞에 돌라보다는 1년 좀 덜 했네요. 근데 이 사람이 통치의 내용이 삶의 궤적이 성경에 이상하게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3절을 보시면 4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들이 몇 명이에요? 40명. 기드온은 아들이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어요. 아들만 70명이니까 줄줄이 계속 연타로 아들만 70명 낳을 리는 없고 사이사이에 딸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추정해도 못 잡아도 한 100명은 일단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아내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아내도 많았어요. 이때부터 사사들의 타락이 예감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한 아내에게서 30명씩 낳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가요? 여자가 혼자서 30명 낳는 게? 그럼 매년 아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죠. 자, 보십시다. 30명 아들이 있었고 또 계속 3자가 등장을 해요. 또 30명 뭐가 있어요? 30마리 나귀. 여러분, 이 당시의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이거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는 거예요. 자가용. 근데 그 자가용이 아들 한 명씩 다 한 대씩 뽑아준 거예요. 자가용을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이해해서. 그러면 이 야일의 살림 규모가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유한 사사였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30개의 뭐가 있었어요? 성읍.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도 한 지파의 성읍이 많아야 11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몇 개의 성읍을 갖고 있었어요? 30개. 그러면 벌써 이것만 봐도 30명의 아들, 30마리 나귀, 30개의 성읍, 이건 뭘 얘기해 줄까요? 이거는 놀랍게도 이 사사의 부를 설명하는데 단순히 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4절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을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뭐라고 불렀더라?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이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야일의 타운이라는 뜻입니다. 야일의 타운. 그러니까 용산구가 다 이 사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용산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핫한 동네인데 다 이 사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재산 규모가 사실은 사사로서는 축척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산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성마다 그 성을 지금 누구에게 분배하고 있어요? 아들들에게. 뭘 얘기할까요? 이미 이스라엘의 사사는 신적 기원을 통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그 본연의 임무에서 많이 이탈해 있어요. 게다가 그 부화 물질이 세습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나뉘어 흘러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이 야엘이나 돌라가 왜 중요한 인물인가 하면 거듭 설명드리지만 원래 사사는 누가 임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이 두 인물의 사사가 되는 과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적인 기원의 설명과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이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도하는 지도력이나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떠나거나 멀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뭐예요, 사실은? 이 재앙이에요, 재앙.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썸머리 두 번째 내용에도 등장을 했죠. 하나님이 역사의 브레이크를, 죄악의 질주를 딱 걸고 있다가 너무 뻗앵기니까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냥 놔버렸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한 절만 거꾸로 돌려서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떡하사 허용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딱 쥐어 있으니까 죄도 덜 짓고 그래도 짬짬이 짓는데, 예? 사이사이에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짬짬이 그래도 죄를 짓는데, 언젠가 한번 이런 비유를 드렸죠. 도장에다가 송태근이라는 이름을 팔려면 옛날에는 거리에서 그런 풍경을 좀 간간히 봤어요. 도장 파는 아저씨가 원목을 쐐기를 박아요. 옆에다가 탁 망치질을 해가지고 나무 망치로. 그래서 끈으로 질끈 묶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예요?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흔들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뾰족한 칼끝으로 송, 태, 근 하고 호흡하고 쑤셔내고 긁어내고 잘라내서 이름 석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근데 왜 자꾸 궁시렁거리세요? 예? 내가 오도 가도 못하는 게 얼마나 은혜일 때가
많은지 아세요? 근데 그거를 당할 때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데. 어제 이제 이 본당에서 우리 교육자님들 대상으로 그 스탠리 테일러라는 그 미국의 비브리컬 디얼로지컬 세미나리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재밌는 그분이 참 그 통역을 거쳐서 하는 강의인데도 이 비유를 쉽게 하시고 아주 강의를 좀 잘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그림을 그리자면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쭉 무한질주 가파른 상승 곡선을 향해서 X대 무한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의 오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인생은 없어요. 어떤 이는 지금 여기 서 있을 거예요. 여기. 예? 그러면 여긴 지금 구름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거기가 최고인 줄 알고 야호 그래요. 야호.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또 뭐라 그럴까요? 끝났어. 하나님 어디 계셔? 애들 말로 흥치뿡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응? 근데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아까보다 더 좀 나아졌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깨굴창으로 또 굴러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뭐만 계속 보냐 하면 요 선과 요 선만 봐요.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만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자꾸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하고도 맨날 복닥거리죠. 내가 이 지겨운 이 생활을 언제 끝내나.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또 팔리죠. 보디발에게 또 팔려서 종살이하고 옥살이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요셉이 그 종살이에서 그 옥살이에서 그 미치겠고 돌아버릴 것 같은 억울한 담벼락 같은 상황인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성실했어요? 성실하지 않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간수장이 다 요셉에게 맡겼고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이 외국 종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가 그런 깊은 깜깜한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걸작의 하나님의 시간은 만나지 못해요. 우리가 보통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간을 습작 같은 시간이라 그래요. 습작. 습작은 뭐예요? 연습해보고 버리는 것 같죠? 근데 그 버려지는 듯한 시간이 없으면 걸작의 시간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관된 성실성이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게 서로 답답하고 반복되는 시간 같아도 그게 결코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한시적인 시간의 감각 속에서 맨날 이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것만.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뒹굴었다가 꼬꾸라졌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커다랗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성경을 이제 또 보십시다. 보시면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해요? 악을 행해요. 악을. 자, 이 사람들 하여간. 근데 13절을 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장단 맞추는 데는 명수예요. 다시 이 말이 유독 히브리어에서 강조가 됩니다. 야사프.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시는 내가 너희들 봐주나 봐라. 그 단어를 채용합니다. 다시. 자,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십시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어떻게 하고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자, 보세요. 세 단어가 등장을 하죠. 섬기고 버리고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에 변치 않는, 좀 좋은 걸 변치 않아야 되는데 변치 않는 패턴이에요. 죄악의 뒷구는 변치 않는 패턴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아니하니라. 이 세 단어는 역사를 이제 우울케 하는 전조 음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성경을 보시다. 얼마나 다양한 신들이 등장을 합니까? 이 신들이 전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섞어서 섬기는 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 하면 이 신들은 나중에 누구를 압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 억압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감당하지 못하는 그 욕망, 이렇게 떨쳐낼 수 없는 욕망,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요 벌을 받죠. 그럼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상을 섬기다가 벌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좀 덜 섬겨서 그렇구나,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쪽으로 간다고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게 저주예요. 그게 딴 게 저주가 아니라. 이게 뭐 좀 옳은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내가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을 모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문제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자세히 미루어 살필 마음이 들질 않고 항상 수단을 바꾸는데 급급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수단을 변경시키면 좀 인생이 나아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우리 인식 저 밑바닥에는 뭘로밖에 여겨지지 않는가 하면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 만남도 수단으로 여겨질 때 그게 과연 옳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옳은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한 반복 넘어지는 패턴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자꾸 저렇게 우상 숭배에 넘어질까?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상 숭배 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우리는 근본부터 어디서 잘못됐나 이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좀 더 지성을 들여야 되는데 이쪽으로 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게 무서운 현상인지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에 뭐가 심하였더라? 곤고. 자, 여러분 여기에 곤고라는 말이 공고함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이 뒤에 또 한 번 나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단어는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이 두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자, 이 공고함은 몇 절에 나왔죠? 9절에 나왔어요. 그런데 공고함이라는 말이 16절에 또 나왔어요. 이 9절의 공고함은 차라르라는 히브리 말을 써요. 차라르. 안 외워지면 그냥 차라리. 기억을 말자. 뭐 그렇게 외워도 돼요. 차라르. 그런데 16절에 이 공고함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을 써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공고함의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이스라엘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먼저 9절의 공고함은 이렇게 어느 틈새에 끼어가지고 요즘 그런 말을 쓰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짜부러진다고 말이에요. 환란이라는 말도 원래 뜻이 뭐냐면 이게 진이겨진다, 으깨어 부서지다 그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차라르라는 말도 어느 틈바구니에 끼어서 지금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암몬 자손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 그런데 이 공고함은 성경을 다시 보세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뭐로 말미암아?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 하시니라? 근심하시니라. 이제 이 부분을 우리 그 학자들 해석을 보니까 모든 학자들이 이 16절에 대해서 일관된 해석을 해놨어요. 아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거죠. 자식 가운데 정말 못돼 먹은 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부모래도 저건 이제 내가 완전히 호적 정리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못된 녀석이 있어서 막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랬는데 소식에 얘가 벌을 받았는지 하여간 식사하게 고생한다는 소리가 부모에게 들렸어요. 그러면 부모가 우하하하 하면서 막 웃을까요? 이야, 그 자식 애비 마음 그렇게 핥히더니 더 당해봐라 이놈아. 그런 부모가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에? 그런 부모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근심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이율배반적인 짜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짜증. 이해가 돼요? 이거 진짜 성질 같으면 죽이고 싶은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예? 그런데
그 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거지꼴이 돼 있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분열이 지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놈의 걸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 이거를 그게 여기서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했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곤고라는 말은 사실상 이런 뜻입니다. 그 양쪽에 끼어가지고 차라르 막 비틀려져 지금 막 비명소리가 터져요. 예? 암몬의 공격을 통해서. 그런데 16절에서는 아말 그러고 보니까 그 양쪽에 끼어서 고생하던 상황이 여러분 전도서에서 제가 이제 부임해가지고 주일 첫 설교를 전도서 책을 강의했잖아요. 이게 벌써 7년 전 일인데 전도서를 3가지로 정리를 했었어요. 첫째,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헛되다, 헛되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 그 좌판 놓고 장사하는데 학교 끝나면 도와드린다고 가서 하루 종일 반나절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전대 차시고 그 흙먼지 날리는 좌판 놓고 그 옷을 이렇게 수북이 싸놓고 옷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들은 말이 뭐냐면 남는 게 없다는 말. 하루 종일 남는 게 없다 그래요.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아니 남는 게 없는데 왜 저러고 장사를 하시나. 예? 근데 저녁 때 되면 남는 게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인생의 기본 원리가 예수 없으면 하나님 떠나면 뭐예요? 남는 게 없어요. 여기 아말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남는 게 없다, 헛되다, 다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지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빠져가지고 그게 떡을 줄 것처럼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랬는데 그래서 냅뒀어요 그냥.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은 원래 그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그게 무슨 고매한 철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용어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또 죽이고 싶다가도 그런 상황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짜증이 나신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그 부분은 다음 주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366장 366장이 아니고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거머쥐고 세우려는 노력은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명분으로는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께만 답이 있고 주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한켠의 마음 속에는 무언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전략을 세워야만 인생이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얼마나 우리에게도 이분법적인 신앙의 구조가 녹아져 있습니까?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돌라가 야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흐린 날이지만 반드시 그 흐림 속에도 영원한 맑음을 향해 진보 중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또 특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